캄캄한 밤,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가냘픈 아이의 목소리. 엄마. 소름 끼치는 부름에 다가간 순간, 차가운 벽면이 갈라지며 수백 개의 작은 손들이 당신의 목을 죄어오기 시작합니다.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손길이 당신의 육체를 어둠 속으로 끌어당깁니다. 평온했던 집이 비명 가득한 무덤으로 변하는 순간, 당신이 기대어 쉰 그 벽 안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굳어 있는지 아십니까? 안식처라 믿었던 공간에 박힌 잔혹한 진실. 그 소름 끼치는 원한의 실체가 밝혀집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첩첩산 중 깊은 골짜기에 안개가 사시사철 머무르는 외딴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을의 가장 높은 언덕 위에는 기와 지붕이 겹겹이 쌓인 으리으리한 대가집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집은 마을 사람들에게 최부잣댁이라 불리며 부러움과 두려움을 동시에 사는 곳이었습니다. 최부자는 마을의 논과 밭을 대부분 소유하고 있을 만큼 재물이 넘쳐났지만, 곳간을 열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는 인색하기 짝이 없어 마을 사람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부자의 집 담장은 날이 갈수록 높아져만 갔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 사람은 집안일을 돌보는 하인들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저 담장 너머로 보이는 소슬대문의 위용에 눌려 감히 그 앞을 지나갈 때조차 숨소리를 죽이며 발걸음을 재촉하곤 했습니다. 이 집에는 순덕이라는 이름의 나이 지긋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는 젊은 시절부터 이 집의 도문일을 도맡아 하며 최부자 집안의 흥망성쇠를 지켜본 산증인이었습니다. 순덕은 천성이 착하고 인정이 많아 아랫사람들을 살뜰히 챙겼으며, 주인인 최대감의 불호령에도 묵묵히 제 할 일을 다하는 우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새 없이 일하며 이 거대한 기와집 구석구석을 닦고 쓸었는데, 그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덕에게도 최근 들어 마음에 걸리는 장소가 하나 생겼으니, 그것은 바로 사랑채 뒤편에 새로 지어진 별채 건물이었습니다. 최대감이 귀한 손님을 모시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겠다며 큰 돈을 들여 지은 그 별채는 이상하게도 가까이 가기만 하면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별채는 겉보기에는 매끈한 흙벽과 튼튼한 기둥으로 지어진 훌륭한 건물이었지만, 순덕은 그곳을 청소할 때마다 알 수 없는 오싹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보통 새 집을 지으면 나무 향기와 흙내음이 풋풋하게 나기 마련인데, 이 별채에서는 비릿하면서도 매캐한 냄새가 섞여 나와 코끝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별채의 벽을 바른 흙은 다른 건물의 황토색과는 달리 유난히 거무튀튀하고 회색빛이 감돌아 마치 잿빛 구름이 벽에 스며든 것 같은 기이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순덕은 그 벽을 닦을 때면 걸레가 유독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 같아 손을 호호 불어가며 일을 해야 했고, 가끔은 벽이 숨을 쉬는 것처럼 미세하게 울리는 듯한 착각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어느 늦은 가을밤, 찬바람이 문풍지를 요란하게 흔들던 날이었습니다. 순덕은 최대감의 밤참을 나르고 부엌으로 돌아가던 중 별채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평소라면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쳤을 그곳이었지만, 그날따라 바람 소리에 섞여 가늘고 희미한 소리가 들려와 순덕의 발걸음을 붙잡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바람이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을 스치거나 나뭇가지가 문살을 긁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귀를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그 소리는 단순한 바람 소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아주 어린아이가 잠투정을 하며 칭얼거리는 소리 같기도 했고, 누군가를 애타게 부르는 목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순덕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끼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순덕은 혹시나
고양이나 산짐승이 담을 넘어 들어왔나 싶어 들고 있던 호롱불을 높이 들어 별채 주변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불빛이 닿는 곳마다 앙상한 나뭇가지 그림자가 춤을 추듯 일렁였지만 살아있는 생명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짐승이라면 인기척의 도망이라도 갈 텐데 그 소리는 끊어질 듯 이어지며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엄마, 엄마 하고 부르는 듯한 그 소리는 너무나도 작고 애처로워서 듣는 사람의 가슴을 저릿하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순덕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이 깊은 밤에 아이라고는 없는 이 적막한 대가집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너무 피곤해서 헛것을 듣는 것이라 여기며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을 떼려는 순간 다시 한번 그 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분명하고 또렷하게 바로 옆에서 속삭이는 것처럼 들려왔습니다. 순덕은 홀린 듯이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그곳은 다름 아닌 별채의 회색빛 흙벽이었습니다. 벽 안에서 소리가 새어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벽 자체가 소리를 내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었지만 분명 그 울음소리의 근원은 그 차가운 벽이었습니다. 순덕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벽으로 다가갔습니다. 호롱불빛에 비친 벽면은 매끄럽지만 어딘가 모르게 기괴한 무늬를 띠고 있었고 가까이 갈수록 그 매캐한 냄새가 더욱 짙게 풍겨왔습니다. 순덕은 떨리는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벽에 손바닥을 대어 보았습니다. 보통의 흙벽이라면 거칠고 투박한 느낌이 들어야 마땅하건만 별채의 벽은 마치 사람의 살결처럼 부드러우면서도 얼음장같이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손바닥을 통해 미세한 진동이 전해져 왔습니다. 쿵, 쿵 하고 아주 작게 뛰는 맥박 같은 진동이 벽 안쪽 깊은 곳에서부터 울리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소스라치게 놀라 손을 떼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게 무슨 조화란 말인가? 그녀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흙과 나무로 지은 집에서 심장이 뛰는 듯한 진동이 느껴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알 수 없는 공포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자리에 누워도 별채 벽에서 들려오던 그 애처로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 집안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수많은 일을 겪었지만 이토록 기이하고 섬뜩한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최대감이 별채를 지을 때 유독 공사를 서둘렀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보통 집을 지을 때는 날 좋은 날을 잡아 천천히 짓는 법인데 최대감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인부들을 밤낮으로 닥달하여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그 건물을 완성해버렸습니다. 공사하는 동안 인부들 사이에서도 흉흉한 소문이 돌았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은 것도 같았습니다. 흙을 반죽할 때 이상한 가루를 섞는다거나 밤마다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향을 피웠다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덕은 투이한 눈으로 마당을 쓸면서도 자꾸만 별채 쪽을 힐끔거렸습니다. 낮에 보는 별채는 밤과는 달리 그저 평범하고 고요한 건물처럼 보였습니다. 햇살이 비치자 회색빛 벽도 조금은 밝아 보였고 지난밤의 공포는 꿈이었던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벽에 손을 대었을 때 느꼈던 그 차가운 온도와 미세한 진동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일을 누구에게라도 털어놓고 싶었지만 혹시나 헛소리를 한다며 최대감의 노여움을 살까봐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이 집안에서는 주인의 심기를 거스르는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법이었습니다. 순덕은
그저 묵묵히 마당에 낙엽을 쓸어 담으며 불안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순덕뿐만 아니라 다른 하인들도 별채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거나 기이한 느낌을 받았다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엌길을 하는 어린 종려는 별채 뒤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올리다가 아이 웃음소리를 듣고 놀라 물동이를 떨어뜨렸다고 했고, 장작을 패던 머슴은 별채 지붕 위로 희끄무레한 형상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보았거나 잘못 들은 것이라며 서로를 타박하던 하인들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자 점차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별채는 어느새 하인들 사이에서 금기의 장소가 되어버렸고, 해가 지면 아무도 그 근처에 얼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최대감은 이러한 집안의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하인들을 모아놓고 엄하게 호통을 쳤습니다. 쓸데없는 요설로 집안을 어지럽히는 놈들은 내 당장 멍석마리를 시킬 것이다. 그깟 바람 소리에 놀라 호들갑을 떨다니 내 놈들이 편하니까 별 생각을 다 하는구나. 최대감의 서슬퍼런 호통에 하인들은 찍소리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대감은 별채는 자신이 조용히 책을 읽고 휴식을 취하는 신성한 곳이라며 앞으로 허락 없이는 누구도 별채 마당에 발을 들여놓지 말라고 엄명을 내렸습니다. 주인어른의 단호한 태도에 하인들은 입을 다물었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 서린 공포와 의구심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순덕은 최대감의 유난히 예민한 반응을 보며 더욱 의구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하인들이 게을러서 호통을 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무언가 감추고 싶은 비밀이 들통날까봐 전전긍긍하는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최대감은 평소 미신을 믿지 않는다고 큰 소리치던 사람이었지만 최근 들어 밤마다 별채 주위에 소금을 뿌리거나 문 앞에 붉은 팥을 놓아두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가끔 깊은 밤에 별채에 혼자 들어가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듯한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도 돌았습니다. 물론 대화의 상대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순덕은 이 모든 일이 예사롭지 않음을 직감하고 집안에 큰 화가 닥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며칠 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빗줄기가 기와 지붕을 때리는 소리가 요란하여 온 집안이 물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순덕은 빗소리 때문에 잠을 청하기가 더욱 어려워 방 안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빗소리를 뚫고 또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엄마라고 부르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 아이가 한꺼번에 웅성거리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마치 벽 속에서 아이들이 모여 놀거나 다투는 것처럼 웅웅거리는 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순덕은 바늘을 내려놓고 방문을 열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비에 젖은 마당은 어두컴컴했고 별채 쪽은 짙은 어둠에 잠겨 형체조차 알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순덕은 우산을 챙겨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빗길을 조심스럽게 걸어 별채 쪽으로 향했습니다. 비가 와서 그런지 흙냄새와 함께 그 특유의 매캐한 냄새가 더욱 진동했습니다. 별채 가까이 다가가자 웅성거리는 소리는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환청이 아니었습니다. 벽 안에서 수많은 작은 존재들이 꼬물거리는 듯한 소리, 손톱으로 벽을 긁는 듯한 소리, 그리고 간간이 들리는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빗소리와 뒤섞여 기괴한 화음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우산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 번개가 번쩍하며 하늘을 갈랐고 그 순간적인 빛에 별채의 벽면이 환하게 드러났습니다. 순덕은 그 찰나의 순간에 본 광경에 그만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회색빛 벽면 곳곳이 마치 핏줄이 선 것처럼 붉게 물들어 있었고 벽의 표면이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벽 속에 갇힌 무언가가 밖으로 나오려고 안간힘을 쓰며 밀어내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순덕은 뒷걸음질을 치다가 빗물에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되섰습니다. 진흙탕에 주저앉은 채 그녀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벽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둠이 다시 내려앉았지만 잔상은 순덕의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벽이 살아있다. 벽이 꿈틀거린다. 하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는 흙탕물에 젖은 치맛자락을 수습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별채 안쪽에서 방문이 벌컥 열리며 최대감이 뛰쳐나왔습니다. 최대감은 속옷 차림에 산발한 머리를 하고 있었고 손에는 몽둥이를 들고 허공을 향해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저리 가! 저리 가란 말이다! 이 지독한 것들아! 최대감은 보이지 않는 무언가와 싸우는 사람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순덕은 그 모습을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천하에 무서울 것이 없던 최대감이 공포에 질려 미친 사람처럼 날뛰는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최대감은 벽을 향해 몽둥이질을 해댔지만 벽은 끄떡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가 칠 때마다 베르르 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더 크게 울려 퍼지는 듯했습니다. 최대감은 비를 맞으며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나는 그저 가문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은 빗소리에 묻혀 희미했지만 그 속에 담긴 절망과 공포는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순덕은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지금 최대감의 눈에 띄었다가는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젖은 옷을 갈아입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지만 온몸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벽 속의 아이들, 붉게 물든 벽, 그리고 최대감의 절규. 이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끔찍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순덕은 밤새도록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 집안의 서린 원한이 무엇이든 간에 부디 더 이상의 비극 없이 지나가기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밤사이 최부자 댁에서 들려온 고성방가에 대해 수군거렸습니다. 누군가는 도깨비가 나왔다고 했고 누군가는 최대감이 노망이 났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하인들은 모두 입을 굳게 다물고 불안한 눈빛만을 교환할 뿐이었습니다. 순덕은 아침상을 차려 대청마루에 올리면서 최대감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최대감은 밤새 한숨도 못 잤는지 눈이 쪼엇하고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밥상에는 손도 대지 않고 멍하니 마당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시선의 끝은 어김없이 별채를 향해 있었습니다. 순덕은 용기를 내어 최대감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대감마님,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의원이라도 불러올까요? 최대감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순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순덕아, 너도 들었느냐? 최대감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어 있었습니다. 순덕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마님.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최대감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순덕의 소매를 잡으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그것들이 나를 데려가려 한다. 벽 속에서 손이 나와서. 최대감의 말은 횡설수설 이어졌지만
순덕은 그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별채의 벽은 단순한 흙벽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억울함과 원한이 서려 있었고 그것들이 이제 밖으로 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최대감의 손을 조심스럽게 뿌리치며 물러섰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시작된 업보는 그 끝을 보아야만 멈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 어귀에 한 늙은 스님이 나타났습니다. 다 떨어져가는 승복을 입고 삿갓을 쓴 스님은 마을 입구에 서서 최부자댁 쪽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스님에게 시주라도 하려 했지만 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알 수 없는 말만 중얼거렸습니다. 산 것이 아닌 것이 흙과 섞여 있구나. 뼈와 살이 흙이 되어 벽을 이루었으니 그 원한이 오죽하겠는가. 스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말의 무게는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스님의 시선은 정확히 최부자댁의 별채를 향하고 있었고 그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나타난 노스님의 등장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에 묘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저 지나가는 탁발승이라 여기고 보리쌀 한 줌 쥐어 보내고 말았을 테지만 스님이 내뱉은 기이한 말 한마디가 바람을 타고 사람들 귀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최부자댁의 높은 담장을 지팡이로 가리키며 혀를 찼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크고 또렷했는지 우물가에서 빨래하던 안악들의 손길마저 멈추게 했습니다. 스님은 저 담장 안에는 사람이 살 집이 아니라 무덤이 지어졌구나. 흙이 울고 돌이 비명을 지르는데 주인이 귀를 막고 있으니 머지않아 큰 사단이 날 것이다. 라고 탄식했습니다. 이 말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가듯 순식간에 마을 아래쪽 주막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순덕은 장을 보러 나갔다가 이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주막 평상에 앉은 노인들이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최부자댁 이야기를 안주 삼아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 집터가 원래부터 기가 세기로 유명하긴 했지.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라. 밤마다 아기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게 헛소문만은 아닌 모양이야. 옆에 있던 다른 노인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내 조카 녀석이 그 집 머슴으로 있는데 며칠 전에 별채 뒤편에서 이상한 뼈 조각 같은 걸 주웠다더군. 꼭 짐승뼈 같기도 하고 사람 뼈 같기도 한 게 영 기분이 나빠서 멀리 던져버렸다는데 그날 밤부터 가위에 눌려 며칠째 알아누웠다지 뭔가. 순덕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장바구니를 꽉 움켜쥐어야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덕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등 뒤를 따르는 것만 같았고 멀리 보이는 최부자댁의 기와 지붕이 마치 거대한 괴물의 입처럼 입을 벌리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집안의 공기는 며칠 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모두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발소리를 죽여 움직였고 마당에는 을씨년스러운 바람만이 낙엽을 굴리고 있었습니다. 최대감은 사랑채 문을 걸어 잠그고 두문불출하고 있었는데 가끔 방 안에서 무언가를 던지거나 깨부수는 소리가 들려와 하인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그날 오후 순덕은 최대감의 호출을 받고 사랑채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대낮인데도 창문을 모두 가려 어두컴컴했고 향을 얼마나 피웠는지 매캐한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최대감은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는데 며칠 사이의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은 쉴 새 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대감은 순덕을 보자마자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더냐? 마을 놈들이 내 욕을 하고 다니지. 저 담장 너머에서 쑥덕거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린단 말이다. 최대감의 목소리는 히스테리에 가까웠습니다. 순덕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마님, 마을에는 그저 스님이 다녀갔다는 이야기뿐입니다. 너무 마음 쓰지 마시옵소서. 하지만 최대감은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거짓말, 다들 내가 미쳤다고 하지. 내가 지은 별채가 흉가라고 떠들지. 내 다 안다. 그놈의 스님이란 작자가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닌 게야. 최대감은 벌떡 일어나 방 안을 서성거렸습니다. 내 당장 인부들을 불러 벽을 다시 바르라고 해야겠다. 더 두껍게. 아무 소리도 새어나오지 못하게 아주 단단하게 발라버려야지. 최대감은 미친 듯이 중얼거리며 벽을 덧칠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미 두꺼운 벽을 더 두껍게 만든다고 해서 들리는 소리가 사라질 리 만무했지만 공포에 질린 그에게는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최부자 댁에는 다시 인부들이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최대감은 돈을 아끼지 않고 최고의 미장장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엄명을 내렸습니다. 별채 벽에 금이 간 곳을 모조리 메우고 그 위에 흙을 한 겹 더 발라라. 틈새 하나 없이 완벽하게 막아야 한다. 만약 또다시 바람소리가 새어 들어온다면 너희들 목숨이 온전치 못할 것이다. 미장장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최대감의 섰을 퍼런 기세에 눌려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최고급 황토에 찹쌀풀과 짚을 섞어 찰진 반죽을 만들었고 그것을 별채 벽에 꼼꼼하게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덧칠된 벽은 매끄럽고 단단해 보였고 햇볕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최대감은 그제야 조금 안심이 되는지 굳어있던 표정을 풀고 오랜만에 뒷짐을 지고 마당을 거닐기도 했습니다. 그는 벽이 두꺼워졌으니 이제 그 지긋지긋한 소리도 기분 나쁜 한기도 모두 사라질 것이라고 믿고 싶어 했습니다. 하인들도 주인의 기분이 나아지자 덩달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동안 집안을 짓누르던 먹구름이 조금은 걷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평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벽을 새로 바른 지 사흘째 되던 날 밤, 마을 전체를 뒤흔들 만큼 거센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폭우가 쏟아졌고 천둥 번개가 번갈아치며 밤하늘을 찢어 놓았습니다. 순덕은 빗소리에 잠을 설쳐 뒤척이다가 문득 별채 쪽에서 들려오는 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이전처럼 엄마를 부르는 애처로운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쩍, 쩍하고 무언가가 갈라지는 소리. 그리고 후두둑하고 무언가가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순덕은 불길한 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옷을 걸치고 호롱불을 챙겨 밖으로 나갔을 때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며칠 전 새로 바른 그 단단하던 흙벽이 비에 젖어 허물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벽 안쪽에서 무언가가 맹렬하게 밖으로 밀어내기라도 하듯 흙덩어리가 뚝뚝 떨어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새로 시뻘건 물이 배어 나오고 있었는데 빗물과 섞여 마당으로 흘러내리는 그 물은 영락없는 핏빛이었습니다. 순덕은 비명을 삼키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번개가 칠 때마다 벽에 흉측한 몰골이 드러났습니다. 새로 바른 황토는 마치 화상을 입은 피부처럼 벗겨져 나갔고 그 아래 드러난 본래의 회색빛 벽은 더욱 짙은 검은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검은 벽 위로 수많은 손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밖에서 찍은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밀어낸 듯
볼록하게 튀어나온 작은 손바닥 자국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수백 명의 아이가 벽 속에 갇혀 밖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아우성치며 벽을 두드린 흔적 같았습니다. 그때 별채 안에서 최대감의 절규가 들려왔습니다. 아,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순덕은 공포를 무릅쓰고 별채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의 풍경은 지옥도나 다름없었습니다. 벽지 위로 붉은 핏물이 흥건하게 배어나와 바닥을 적시고 있었고, 최대감은 그 피바다 한가운데 주저앉아 뒷걸음질 치고 있었습니다. 벽의 내면 모두에서 핏물이 눈물처럼 흘러내리고 있었고, 방 안 가득 비릿한 피냄새와 썩은 내, 그리고 매캐한 재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최대감은 헛손질하며 허공에 대고 빌었습니다.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어. 제발 그만해다오. 순덕은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기이한 환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흘러내리는 핏물 속에서 희미한 형체들이 일렁였습니다. 갓 태어난 핏덩이 같은 모습. 아직 눈도 뜨지 못한 아이의 얼굴. 손가락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미성숙한 태아의 형상들이 벽을 타고 흐르는 핏물 속에 섞여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최대감을 향해 기어가는 듯했습니다. 순덕은 이것이 단순한 원귀의 장난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이 집에 묻힌, 아니 최대감이 묻어버린 수많은 생명의 저주였습니다. 소란을 듣고 달려온 머슴들이 최대감을 억지로 방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최대감은 혼절하여 축 늘어진 채 사랑채로 옮겨졌습니다. 하인들은 별채의 참상을 보고 모두 기겁하여 도망치듯 물러났습니다. 그날 밤 아무도 별채 근처에 얼씬하지 못했습니다. 비는 밤새도록 그치지 않고 내렸고, 빗물에 씻겨 내려간 붉은 물은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 밖 하수구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최부자댁 대문 밖으로 흘러나온 붉은 진흙물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누가 봐도 그것은 핏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관아에까지 들어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날이 밝자 최대감은 정신을 차렸지만 그는 더 이상 예전에 위풍당당하던 양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천장만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쟤를 너무 많이 섞었어. 뼈가 덜 탔던 게야. 순덕은 최대감의 수발을 들며 그 섬뜩한 혼잣말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별채를 지을 때 났던 매캐한 냄새, 밤마다 피어오르던 연기, 그리고 흙반죽에 섞었다던 정체불명의 회색가루.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는 순간 순덕은 온몸에 소름이 돋아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순덕은 기억을 더듬어 과거의 일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최대감은 젊은 시절부터 여색을 밝혔으나 정실 부인에게서 아들을 얻지 못해 늘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안에는 늘 젊은 여인들이 드나들었습니다. 첩으로 들어왔다가 쫓겨난 여인도 있었고, 하룻밤 풋사랑으로 끝난 여인들도 수두룩했습니다. 그 중에는 배가 불러 찾아온 여인들도 있었지만, 최대감은 가문의 핏줄이 확실치 않다거나 천한 신분의 피를 섞을 수 없다는 핑계로 그들을 문전박대하거나 어디론가 끌고 가서 처리하곤 했습니다. 순덕은 그들이 그저 돈 몇 푼 받고 쫓겨난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들려오던 흉흉한 소문, 산파를 은밀히 부르던 밤들, 그리고 뒷산에 몰래 다녀오던 하인들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설마 그 아이들을... 순덕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원치 않는 아이들이 생기면 강제로 지우게 하거나 태어난 직후 죽은 아이들을 화장하여
그 뼈와 재를 몰래 처리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흔적을 없애기 위해 가장 은밀하고도 잔인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바로 새로 짓는 별채의 흙벽에 그 재를 섞어 발라버린 것입니다. 아무도 찾을 수 없도록 영원히 벽 속에 가두어 입을 막으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죽어간 아이들의 혼은 벽 속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흙과 하나가 되어 자신들을 버린 아비를 향해 피눈물을 흘리며 울부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된 순덕은 두려움과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귀신이 나오는 흉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참아할 수 없는 짓을 저지른 죄악의 결과였습니다. 순덕은 더 이상 최대감이 불쌍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받고 있는 고통이 인과응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벽 속에 갇혀있는 그 어린 영혼들이 너무나 가엾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따뜻한 품에 안겨보지 못하고 차가운 흙벽 속에 섞여버린 아이들. 그들의 울음소리가 왜 그토록 서럽게 들렸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의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마을 사람 몇몇이 낫과 몽둥이를 들고 최부자댁 대문 앞까지 몰려왔습니다. 이보시오, 최대감, 이게 무슨 흉측한 꼴입니까? 핏물이 마을 개울까지 흘러들었소. 집안에서 사람을 죽여 벽에 바르기라도 한 거요? 사람들의 고함에 하인들은 대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었습니다. 최대감은 방구석에 처박혀 귀를 막고 있었고 집안을 수습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다시 그 노스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물러들 가시오. 산 사람의 분노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원한이 너무 깊어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마을 전체에 화가 미칠 것이오. 스님의 만류에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조금 물러났지만 흉흉한 기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대문 틈으로 집안을 들여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연부를 외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담장을 넘어 별채까지 은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별채 쪽에서 들려오던 웅성거림이 조금 잦아드는 듯 했습니다. 순덕은 대문 곁으로 다가가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어찌해야 합니까? 이 집안에 닥친 재앙을 어찌 막을 수 있습니까? 스님은 잠시 연부를 멈추고 대답했습니다. 감춘다고 감춰질 죄가 아니다. 드러내어 빌지 않으면 오늘 밤 저 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와 제 몫을 찾으려 할게요. 스님의 경고는 명확했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였습니다. 최대감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죄하지 않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이 닥칠 것이라는 예고였습니다. 순덕은 결심을 굳히고 사랑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인 주제에 주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었지만 이대로 다 죽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녀는 최대감에게 스님의 말을 전하고 마지막으로 뉘우칠 기회를 권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채 문 앞에 섰을 때 안에서는 최대감이 무언가를 태우는 냄새가 났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최대감은 죽보책을 찢어 화로에 태우고 있었습니다. 내 이름만 남으면 돼. 아무도 모를 거야. 그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별채는 다시 기이한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빗물에 씻겨나간 벽의 틈새가 점점 더 벌어지더니 그 안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도깨비불처럼 푸르스름하고 차가운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벽 안쪽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더 이상 아이의 울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백 명의 아이가 동시에 발을 구르는 듯한 쿵, 쿵, 쿵 하는
진동 소리였습니다. 땅이 울리고 집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석가래에서 먼지가 떨어지고 문짝이 덜컹거렸습니다. 마치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별채를 중심으로 한 거대한 파동이 집안 전체를 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흔들리는 별채를 바라보았습니다. 벽에 갈라진 틈 사이로 언뜻 보이는 하얀 것들. 그것은 흙 속에 섞여 있던 뼈 조각들이었습니다. 벽이 스스로 해체되며 그 속에 품고 있던 진실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벽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갇혀있던 원혼들이 해방되는 순간 이 집안은 쑥대밭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바람이 멈추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한 정적 속에 오직 벽이 갈라지는 소리만이 천둥처럼 크게 들려왔습니다. 밤은 깊어 축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지만 최 부자댁의 시간은 공포 속에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별채 벽에서 들려오던 쿵, 쿵 하는 진동 소리는 이제 단순한 소리를 넘어 대지 전체를 울리는 거대한 심장 박동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순덕은 마당 한 구석에 서서 그 기이한 광경을 지켜보며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공기 중에는 여전히 축축한 습기와 함께 코를 찌르는 역한 냄새가 떠다녔습니다. 그것은 썩은 흙냄새 같기도 하고 무언가를 태운 매캐한 채냄새 같기도 했는데 맡으면 맡을수록 속이 메스꺼워지는 끔찍한 악취였습니다. 그 냄새의 근원은 명백히 별채에 갈라진 벽 틈새였습니다. 순덕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다시 별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벽의 상태는 더욱 처참했습니다. 멀리서 보았을 때는 그저 빗물에 젖어 허물어진 줄로만 알았는데 가까이서 보니 그것은 단순한 붕괴가 아니었습니다. 벽에 갈라진 틈새마다 끈적끈적하고 검붉은 액체가 끊임없이 배어나오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짐승의 상처에서 피가 흐르는 것과 흡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액체가 흐르는 길을 따라 회색빛 벽토가 녹아내리며 그 속에 감추어져 있던 기괴한 내용물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은 호롱불을 가까이 대고 벽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녹아내린 진흙 사이로 하얗고 딱딱한 알갱이들이 무수히 박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갈이나 모래가 섞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흙덩이를 집어 깨어보니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은 돌멩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에 타다 남은 하얀 뼈 조각들이었습니다. 손톱만 한 크기의 작은 조각들이었지만 그 모양새는 분명 짐승의 것이 아닌 사람의 뼈. 그것도 아주 작고 여린 뼈의 파편들이었습니다. 순덕은 비명을 지르며 손에 들고 있던 흙덩이를 던져버렸습니다. 손바닥에 묻은 검은 재가 마치 저주처럼 들러붙어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순덕의 뇌리에 잊고 있었던 기억 하나가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별채 공사가 한창이던 어느 날 밤 뒷산 너머에 사는 늙은 무당이 커다란 항아리를 들고 최대감을 찾아왔던 일이었습니다. 당시 최대감은 하인들을 모두 물리치고 은밀하게 무당을 만났는데 그날 밤 별채 공사장에서는 밤새도록 무언가를 태우는 연기가 피어올랐고 구슬하는 듯한 징소리가 들려왔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사장의 인부들은 흙반죽에 액막이 가루라며 회색 가루를 섞어 벽을 발랐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그저 집터의 기운을 누르기 위한 비방이겠거니 생각하고 넘겼지만 이제 보니 그 회색 가루의 정체는 바로 화장한 뼈의 재였던 것입니다. 순덕은 입을 틀어막고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끔찍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최대감은 자신에게 짐이 되는 아이들을 없애버린 것도 모자라 그 흔적을 완전히 지우기 위해
아이들의 시신을 태워 가루로 만들고 그것을 흙과 섞어 자신의 집 벽에 발라버린 것입니다. 아이들은 죽어서도 편히 잠들지 못하고 차갑고 어두운 흙벽 속에 갇혀 자신의 아비를, 자신을 죽인 원수를 밤낮으로 지켜봐야 했을 것입니다. 밤마다 들려오던 울음소리는 벽 속에 갇힌 영혼들이 숨을 쉬고 싶어 내뱉는 절규였고, 벽에서 느껴지던 온기는 아직 식지 않은 아이들의 피가 흙 속에서 끓어오르는 열기였던 것입니다.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별채 벽이 그토록 차갑고 매끄러웠던 이유, 비가 오지 않는 날에도 습기가 찼던 이유, 그리고 최대감이 그토록 별채에 집착하면서도 두려워했던 이유가 명백해졌습니다. 최대감은 자신의 죄악을 벽 속에 가두어 영원히 봉인하려 했지만 원한은 흙으로 덮는다고 덮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억울하게 죽은 수많은 생명의 기운이 한데 뭉쳐 벽이라는 껍데기를 쓰고 괴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벽의 붉은 금은 아이들의 핏줄이었고, 벽이 숨쉬듯 울리는 것은 수백 개의 작은 심장이 합쳐져 뛰는 소리였습니다. 그때 닫혀있던 별채의 방문이 덜컹거리며 열렸습니다. 방 안에는 최대감이 미친 사람처럼 벽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붉은 핏물이 흘러내리는 벽을 옷소매로 닦아내며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안 돼. 나오지 마. 가만히 있어. 내가 밥도 주고 옷도 주지 않았느냐. 제발 조용히 하란 말이다. 그의 손은 피와 진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눈은 공포로 뒤집혀 흰자위만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최대감은 벽에서 튀어나온 뼈 조각을 억지로 다시 밀어넣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지만 흙은 계속해서 흘러내릴 뿐이었습니다. 순덕은 그 끔찍한 광경을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멈추지 않으면 정말로 큰 재앙이 닥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순덕은 용기를 내어 방문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대감마님, 제발 멈추십시오. 지금이라도 아이들에게 비셔야 합니다. 무릎 꿇고 사죄하셔야 합니다. 순덕이 소리쳤지만 최대감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순덕을 향해 눈을 부라리며 소리질렀습니다. 내년이 감히, 이게 다 내년이 문단속을 잘못해서 잡기가 든 탓이다. 나가라. 당장 나가. 최대감은 광기에 사로잡혀 옆에 있던 촛대를 집어 순덕에게 던졌습니다. 촛대는 순덕의 발치에 떨어져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순덕은 뒤로 물러서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최대감은 이미 이성을 잃었고 대화가 통할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시 벽으로 달려들어 이번에는 벽지를 뜯어내고 맨손으로 흙벽을 긁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없애버릴 거야. 다시 태워서 가루로 만들어버릴 거야. 그의 손톱이 깨지고 피가 났지만 그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벽을 긁을 때마다 벽 속에서는 캬 하는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 비명소리는 사람의 귀를 찢을 듯 날카로웠고 동시에 수많은 아이가 합창하는 것처럼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에 놀라 마을의 모든 개가 일제히 짖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컹컹거리는 개 짖는 소리와 벽 속의 비명소리, 그리고 최대감의 괴성이 뒤섞여 밤의 정막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잠에서 깨어 불을 켜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최 부잣댁에서 피어오르는 검은 기운과 요란한 소리는 멀리서도 감지될 만큼 흉흉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문을 걸어 잠갔고 어떤 이들은 소금을 뿌리며 부정을 막으려 애썼습니다. 대문 밖에서 연부를 외던 노스님도 소리가 커지자 목탁을 두드리는 속도를 높였습니다. 스님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혀 흘러내렸습니다. 나무와 미타불,
관세음 보살. 원한이 하늘을 찌르니 막을 길이 없구나. 업보의 그물은 피할 수 없는 것을. 스님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담장안을 응시했습니다. 스님의 영적인 눈에는 이미 별채를 감싸고 있는 검은 형상들이 보였을 것입니다. 수백 명의 아기 영혼들이 서로 뒤엉켜 거대한 검은 구름처럼 집을 집어삼키고 있는 형상이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귀신이 아니라 응축된 분노 그 자체였습니다. 다시 별채 안으로 시선을 돌린 순덕은 더욱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최대감이 벽을 긁어내자 그 안에서 흙덩어리와 함께 형체가 온전한 작은 손 하나가 툭 하고 튀어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뼈만 남은 손이 아니라 마치 갓 잘린 듯 살점이 붙어있는 회색빛으로 변색된 아기의 손이었습니다. 그 손은 허공을 휘젓더니 최대감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최대감은 으악 하고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지만 그 작은 손의 악력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강했습니다. 옷자락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지만 손은 떨어지지 않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것을 신호탄으로 벽에 곳곳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퍽,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벽토가 터져나가며 여기저기서 작은 손과 팔, 그리고 일그러진 얼굴의 형상들이 튀어나왔습니다. 벽 전체가 마치 끓어오르는 죽처럼 부글거렸고 그 속에서 수많은 원혼이 아귀다툼하듯 밖으로 나오려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어떤 얼굴은 눈이 없었고 어떤 얼굴은 입이 없었으며 어떤 것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뭉개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최대감을 향해 맹렬한 적의를 뿜어내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최대감은 공포에 질려 바닥을 기어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방문 앞까지 기어갔을 때 문지방 아래에서도 검은 손들이 솟아올라 그의 발목을 잡아챘습니다. 살려줘, 살려주게. 내 전 재산을 다 주마. 제발. 최대감은 울부짖으며 애원했지만 원혼들에게 재물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 자신들을 차가운 벽 속에 가두고 잊어버리려 했던 아비의 진심 어린 자매. 혹은 그와 똑같은 고통뿐이었습니다. 발목을 잡힌 최대감은 질질 끌려 다시 방 안쪽으로 그 끔찍한 벽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순덕은 문 밖에서 그 모습을 보며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도와야 한다는 생각과 도망쳐야 한다는 본능이 머릿속에서 치열하게 싸웠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은 현실이라기엔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참혹했습니다. 벽에서 나온 검은 진흙 같은 물질이 최대감의 하반신을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거리며 최대감의 몸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 검은 물질 속에서 수많은 작은 잎들이 나타나 최대감의 살을 물어뜯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최대감의 비명은 점점 더 처절해졌습니다. 뜨거워, 뜨겁다고, 불을 꺼줘. 그는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아이들이 화장될 때 느꼈던 그 뜨거운 고통을 이제 최대감이 고스란히 돌려받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벽 속의 재들이 최대감의 피부에 닿자마자 불에 달군 인두처럼 살을 태우는 것 같았습니다. 방 안에는 살타는 냄새와 피비린내가 섞여 지옥의 냄새를 풍겼습니다. 순덕은 코를 막고 눈을 질끈 감았지만 귀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고통에 찬 비명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섞인 그 소리는 영원히 잊히지 않을 저주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별채의 기둥 하나가 우지끈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집을 지탱하던 대들보와 기둥들마저 썩어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한의 기운은 흙벽뿐만 아니라 집의 뼈대인 나무까지 침식해 들어가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미 텅 빈 상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천장이 비스듬히 기울어지며 흙먼지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제 별채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순덕은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자신마저 저 무덤 속에 묻힐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덕은 바닥을 기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모두 피해! 별채가 무너진다! 썩 물러가! 그 소리에 숨어있던 하인들이 하나둘 뛰쳐나와 대문 쪽으로 달아났습니다. 누구도 감히 최대감을 구하러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미 그 방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마당에 나온 하인들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기울어져가는 별채를 바라보았습니다. 별채는 마치 거대한 입이 무언가를 씹어삼키는 것처럼 꿀렁거리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달조차 구름에 가려 빛을 잃었고 오직 별채에서 새어나오는 푸르스름한 귀기만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최대감의 그림자는 점점 작아지고 벽에서 뻗어나온 수백 개의 그림자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벽은 이제 최대감을 완전히 감싸 안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미가 아이를 품듯. 아니, 아이들이 아비를 품어 흙으로 돌아가려는 듯. 벽은 거대한 포옹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최대감의 비명소리는 점차 잦아들고 대신 엄마, 아빠 하는 아이들의 웅얼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마을 밖에서 들려오던 노스님의 연불소리가 갑자기 딱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굵고 낮은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 들려왔습니다. 인과응보라.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거늘 이제 그만 멈추거라. 산자의 몫은 끝났고 죽은 자의 목도 찼으니 스님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별채의 지붕 위로 거대한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꽝 하는 소리와 함께 세상이 하얗게 변했고 그 순간 순덕은 보았습니다. 벼락이 떨어진 곳은 최대감이 있는 방 한가운데였고 그 빛 속에서 수많은 아이가 손을 잡고 하늘로 오르는 듯한 형상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찰나의 환상이었을까요? 벼락이 지나간 자리에는 붉은 화염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비에 젖은 나무와 흙벽이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불은 일반적인 붉은색이 아니라 푸른빛이 감도는 기이한 색깔이었습니다.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별채는 굉음을 내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와장이 쏟아지고 석가래가 내려앉으며 그 오만했던 건물은 스스로의 무게와 죄업을 이기지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최대감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 소리와 무너지는 흙더미 소리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순덕은 넋을 잃고 불타는 별채를 바라보았습니다. 불길은 맹렬하게 타올랐지만 신기하게도 옆에 있는 사랑채나 안채로 옮겨붙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죄악의 온상인 별채만을 태우겠다는 듯. 불은 그 자리에서만 맴돌았습니다. 흙벽 속에 섞여 있던 뼛가루들이 불을 만나 마지막으로 정화되는 과정인 것일까요? 매캐했던 썩은 냄새는 사라지고 향나무를 태우는 듯한 묘한 향기가 마당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슬프면서도 어딘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향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불길을 보고 하나둘 대문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무너지는 별채를 보며 혀를 차기도 하고 손을 모아 빌기도 했습니다. 누구도 물을 길어 불을 끄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내린 벌이자 땅이 내린 정화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노스님은 여전히 대문 앞에 서서 불타는 별채를 향해 합장하고 있었습니다. 스님의 눈가에는 이슬이 맺혀 있었고 입술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아이들의 영혼을 달래는 진혼곡을
읊조리고 있었습니다. 가거라. 이제 가거라. 고통 없는 곳으로, 추위 없는 곳으로. 불길은 밤새도록 타올랐습니다. 새벽닭이 울 때쯤에야 불은 사그라들었고 별채가 있던 자리에는 검게 그을린 흙더미와 재만 남았습니다. 그 높고 견고해 보이던 벽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화려했던 기와 지붕도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폐허 한가운데 최대감이 평소 아끼던 옷가락지 하나만이 덩그러니 남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사라지고 욕망의 껍데기만 남은 셈이었습니다. 순덕은 그제야 긴장이 풀려 바닥에 쓰러지듯 주저앉아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공포 때문이 아니라 그 잿더미 속에 섞여 있을 수많은 이름 없는 생명들에 대한 연민 때문이었습니다. 새벽빛이 밝아오자 밤새 마을을 집어삼킬 듯 포효하던 최부자댁의 별채는 거짓말처럼 고요해졌습니다. 붉은 화염이 휩쓸고 간 자리는 처참하기 그지없었지만 동시에 기이할 정도로 평온한 침묵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고 지난밤의 폭우와 불길이 언제 있었냐는 듯 아침 햇살은 무심하게 잿더미 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워탄 눈으로 마당에 앉아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웅장하게 서 있던 별채는 온데간데 없고 검게 그을린 흙과 나무 토막들이 뒤엉킨 나지막한 언덕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무덤 하나가 마당 한 구석에 새로 생긴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자 두려움에 떨며 숨어있던 하인들이 하나둘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숯 검댕이와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고 밤새 겪은 공포로 인해 몸을 가늘게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감히 잿더미가 된 별채 터로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그곳에서 무언가 튀어나올 것만 같았고 뜨거운 열기가 남아있는 듯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직 대문 밖에서 밤을 새운 노스님만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스님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침착했고 그 모습에 하인들은 저도 모르게 길을 터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님은 별채가 있던 자리, 지금은 검은 재와 흙으로 변해버린 그 잔해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허망하고 또 허망하도다. 높이 쌓은 벽이 제 무덤이 될 줄을 어찌 몰랐을꼬. 스님의 목소리는 낮게 울려 퍼졌고 그 말에 담긴 깊은 슬픔이 듣는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순덕은 떨리는 다리를 일으켜 스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스님, 대감마님은 어찌 되셨습니까? 순덕의 목소리는 갈라져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혹시나 잿더미 속에서 최대감의 시신이라도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지팡이로 잿더미 한가운데를 가리켰습니다. 육신을 찾으려 하지 마라.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갔을 뿐이다. 그가 흙 속에 가두려 했던 아이들과 하나가 되었으니 이제 그 업보를 갚으며 영겁의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될 게야. 스님의 말씀대로 무너진 잔해 속 어디에도 사람의 형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뼈 한 조각, 옷자락 하나 남지 않고 모든 것이 불길 속에 녹아내려 고운 흙가루가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최대감은 자신이 그토록 집착했던 별채의 흙벽과 완전히 섞여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이라기보다는 소멸에 가까웠고 잔인하지만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인과응보의 결말이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집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라면 감히 최부자댁 문지방을 넘을 엄두도 내지 못했을 사람들이었지만 지난밤의 병고는 마을 전체의 큰 사건이었기에 호기심과 걱정이 그들을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참하게 변해버린 별채터를 보고 혀를 찼습니다. 깐데, 쉬이때. 그렇게 욕심을 부리더니 결국 이 꼴이 났구만. 누군가는 비웃기도 했고 누군가는 안타까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의 표정에는 공통으로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늘이 내린 벌을 눈앞에서 목격한 자들의 본능적인 경외심이었습니다. 스님은 마을 사람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구경만 하지 말고 이리 와서 힘을 좀 보태시오. 이 집터에 서린 나쁜 기운을 씻어내려면 산 사람들의 온기가 필요하오. 저 잿더미를 치우고 땅을 고르게 펴야 억울하게 죽은 넋들도 편히 갈 수 있을 것이오. 스님의 말씀에 사람들은 주저하며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았습니다. 흉가가 된 곳에 손을 댔다가 혹시나 해코지라도 당할까봐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때 마을에서 가장 연로한 촌장 어른이 나서며 말했습니다. 스님, 말씀이 맞네. 이건 최부자 혼자만의 일이 아니야. 우리 마을에 이런 흉한 기운을 남겨둘 수는 없지 않나. 자, 다들 삽이랑 근이를 가져오게. 촌장의 호령에 젊은 장정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집에서 도구를 챙겨와 별채터로 모여들었습니다. 순덕과 하인들도 부엌에서 물을 길어오고 빗자루를 들고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쭈뼛거리던 사람들도 한 명이 흙을 퍼내기 시작하자 너도 나도 팔을 걷어붙이고 작업에 동참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이 달라붙자 산더미 같던 잔해들이 조금씩 치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검게 탄 나무 기둥을 드러내고 무너진 흙덩이를 밖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땀을 흘리며 일할수록 집안에 가득했던 음산한 냉기가 조금씩 걷히는 듯 했습니다. 산 사람들의 활기찬 기운이 죽음의 그림자를 밀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업 도중 한 청년이 흙더미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 보니 그것은 불에 타지 않은 작은 헝겊 인형과 구슬 몇 개였습니다. 아마도 벽 속에 섞여 들어갔던 혹은 누군가 아이들을 달래기 위해 몰래 넣어두었던 물건인 듯 했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그 작은 장난감들을 보는 순간 일하던 사람들의 손길이 멈추었습니다. 숙연함이 감돌았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단순한 쓰레기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이름도 없이 사라져간 어린 생명들의 유품이자 그들이 이 세상에 다녀갔다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아낙네들은 옷고름으로 눈물을 훔쳤고 장정들도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덕은 그 물건들을 조심스럽게 받아들고 깨끗한 천에 쌌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달려가 맑은 물 한 그릇과 하얀 쌀밥을 담아왔습니다. 그녀는 별채터 한가운데 평평한 돌 위에 제물을 차렸습니다. 스님은 그 앞에 앉아 목탁을 두드리며 연부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쫓아내는 독경이 아니라 좋은 곳으로 가라고 길을 열어주는 천도제였습니다. 아가들아, 춥고 어두운 벽 속에서 얼마나 무서웠느냐. 이제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곳으로 가거라. 따뜻한 햇볕 뜨는 곳에서 마음껏 뛰어놀거라. 스님의 목소리는 다정한 할아버지처럼 부드러웠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던 일을 멈추고 스님의 등 뒤에 서서 함께 손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최부자에 대한 미움도 흉가에 대한 두려움도 잠시 잊고 오직 가엾은 영혼들의 안식만을 빌었습니다. 불쌍한 것들, 다음 생에는 부디 사랑받는 집에서 태어나거라. 사람들의 중얼거림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기도 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잿빛 하늘에서 한 줄기 바람이 불어오더니 마당에 쌓여있던 고운 재들을 공중으로 흩날려 보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수많은 하얀 나비가 날아오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쟤는 바람을 타고 멀리 저 높은 산 너머로 날아갔습니다. 그 순간 순덕의 귀에 들리던 환청 같던 울음소리도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다시 작업이 재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조심하게 이쪽 흙을 먼저 파내지 하며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최 부자댁과 마을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게 존재하던 높은 담장도 허물어진 느낌이었습니다. 거만했던 주인이 사라지고 남은 것은 그저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그를 돕는 따뜻한 마음들 뿐이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순덕은 곳간을 활짝 열었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변변찮지만 국밥이라도 한 그릇 드시고 하세요. 그녀는 평소 최대감이 아까워하며 내놓지 않던 쌀과 고기를 아낌없이 꺼내어 솥을 걸었습니다. 마당에 멍석이 깔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그릇이 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하인들이 한데 어우러져 밥을 먹는 풍경은 이 집이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왁자지껄한 말소리와 후루룩 국물을 마시는 소리가 마당을 채웠습니다. 그 생동감 넘치는 소리는 밤새 이곳을 지배했던 죽음의 소리를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밥을 먹으며 최대감에 대한 뒷말을 하기도 했지만 더 이상 저주나 분노가 아닌 사람이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법이야 라는 교훈 섞인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비극적인 사건이었지만 그것을 통해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삶의 이치를 깨닫고 공동체의 정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해질녘이 되어서야 별채터의 정리가 얼추 끝났습니다. 흉물스럽던 흙더미는 말끔히 치워졌고 땅은 평평하게 다져졌습니다. 스님은 굵은 소금 한 자루를 가져와 그 터 위에 골고루 뿌렸습니다. 이 소금은 부정을 씻고 땅을 정화할 것이다. 이제 이곳은 흉가가 아니라 비워진 땅이다. 무엇이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땅이 된 것이다. 스님의 말씀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화려했던 건물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감돌던 사악한 기운도 함께 사라졌기에 오히려 더 깨끗하고 넓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집에는 다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어젯밤에 그 무겁고 짓누르는 듯한 정막과는 달랐습니다. 풀벌레 소리가 들려오고 저녁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평화로운 정막이었습니다. 순덕은 툇마루에 앉아 텅 빈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몸은 물에 젖은 솜처럼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녀는 문득 최대감이 남기고 간옥가락지를 꺼내보았습니다. 주인은 갔지만 남겨진 사람들은 살아가야 했습니다.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었던 최대감이 사라졌으니 앞으로 이 집안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할지 막막하기도 했지만 순덕은 왠지 모를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일하던 어린 종년이 다가와 순덕의 옆에 앉았습니다. 아줌매, 이제 귀신은 안 나오겠죠? 아이의 눈은 여전히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순덕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웃어주었습니다. 그럼 안 나오고 말고 스님께서 좋은 곳으로 다 보내주셨단다. 그리고 마을 분들이 오셔서 나쁜 기운을 다 걷어가셨어. 이제 무서워할 것 없다. 아이는 그제야 안심이 되는지 순덕의 어깨에 기대어 왔습니다. 순덕은 아이를 토닥이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둥근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달빛은 공평하게 세상 모든 곳을 비추었고 텅 빈 별채터에도 따스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하인들은 사랑채에 모여 앉았습니다. 주인이 없으니 안방이나 사랑방을 쓰기가 저어되어 하인들 방에 옹기종기 모인 것입니다. 그들은
촛불 하나를 가운데 두고 나직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대감마님은 참 불쌍한 분이셔. 그렇게 많은 걸 가졌으면서도 만족을 모르시더니 늙은 머슴이 혀를 찼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차라리 그 아이들을 거두어 키우셨다면 지금쯤 이 집안이 아이들 웃음소리로 가득했을 텐데. 순덕이 씁쓸하게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최대감을 원망하기보다는 잘못된 선택으로 파멸을 자초한 한 인간에 대한 연민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살아남은 자들이 죽은 자에게 보낼 수 있는 마지막 예의이자 용서였습니다. 순덕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시원한 밤바람이 불어와 방 안의 묵은 공기를 환기했습니다. 바람결에 실려오는 냄새는 더 이상 매캐한 재 냄새나 비릿한 피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흙 냄새, 풀 냄새, 그리고 밥 짓던 구수한 냄새가 섞인 지극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냄새였습니다. 순덕은 크게 심호흡을 하며 그 공기를 마셨습니다. 폐부 깊숙이 맑은 기운이 들어차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잘들 자게. 내일은 할 일이 많을 거야. 마당에 꽃도 심고 창호지도 새로 발라야지. 순덕의 말에 하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잠자리를 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로운 잠자리였습니다. 벽에서 들려오던 두드리는 소리도 아이의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가끔 들려오는 부엉이 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만이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순덕은 눈을 감으며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끔찍한 비극이었지만 그 끝에는 정화와 치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손길이 있었습니다. 순덕은 최대감이 평생 깨닫지 못했던 진리를 그가 사라진 후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집을 지키는 것은 높은 담장이나 두꺼운 벽이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과 이웃 간의 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순덕의 꿈에 하얀 옷을 입은 아이들이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울거나 무서운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순덕을 향해 손을 흔들며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흐릿하게 최대감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아이들이 그의 손을 잡아 끌자 못 이기는 척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순덕은 잠꼬대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부디 그곳에서는 순덕의 눈가에서 맑은 눈물 한 방울이 베개 위로 톡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언제 그랬냐는 듯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아이들은 골목을 뛰어다니고 농부들은 논으로 향했습니다. 최부자댁 대문도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닫아걸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스님에게 쌀 한 자루와 노잣돈을 건넸지만 스님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내 할 일을 했을 뿐이니 대가는 필요 없다. 다만 이 집을 비워두지 말고 사람의 온기로 채우거라. 그것이 남은 자들의 몫이다. 스님은 그 말을 남기고 호련히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순덕은 스님이 사라진 길을 오랫동안 바라보며 깊이 허리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이제 최부자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사라진 큰 집. 하지만 순덕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함께 고생한 하인들이 있었고 도와준 마을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마당 한편에 핀 작은 들꽃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잿더미 속에서도 생명은 피어나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그 어떤 튼튼한 벽보다도 강인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은 이제 웅장한 감옥이 아니라 따뜻한 보금자리로 다시 태어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맑은 아침 햇살 아래 최부자댁의 기와 지붕이
유난히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슬픔을 씻어낸 정화의 빛이었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흘러 차가운 바람이 불던 가을이 가고 온 세상을 하얗게 덮는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최부잣댁의 검게 그을린 별채터 위에도 하얀 눈이 소복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눈은 세상의 모든 더러움과 상처를 덮어주듯 흉물스럽게 남아있던 화재의 흔적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해 겨울이 유난히 포근했다고 기억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뼈를 애는 듯한 칼바람이 불었을 골짜기였지만 그 해에는 마치 누군가가 마을 전체를 따뜻한 소미불로 덮어준 것처럼 바람이 잦아들고 햇볕이 잘 들었습니다. 순덕과 하인들은 주인이 남기고 간 곳간의 식량으로 겨울을 나며 처음으로 배고픔이나 추위 걱정 없이 긴 겨울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얼음이 녹아내리는 소리와 함께 봄이 찾아왔습니다. 언 땅이 녹으면서 별채터의 잿더미 아래에서도 새로운 생명이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은 어느 날 아침 검은 흙을 뚫고 올라온 여리디어린 초록색 새싹을 발견했습니다. 불길이 휩쓸고 지나가 풀 한 폭이 자라지 않을 것 같았던 죽음의 땅에서 피어난 기적 같은 생명이었습니다. 순덕은 그 작은 새싹을 보며 아이들의 영혼이 다시 돌아온 것만 같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녀는 결심한 듯 호미를 들고 나와 별채터의 흙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곳은 죽음의 공간이 아니라 생명을 키워내는 정원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순덕은 마을 장터에 나가 꽃씨를 한가득 사왔습니다. 화려한 모란이나 장미가 아니라 소박하고 순수한 봉선화와 채송화 씨앗들이었습니다. 하인들도 순덕의 뜻을 알아채고 함께 거들었습니다. 그들은 딱딱하게 굳은 땅을 일구고 걸음을 주며 정성스럽게 씨앗을 심었습니다. 아가들아, 이제는 춥지 않게 해줄게. 예쁜 꽃으로 피어나서 마음껏 세상을 구경하렴. 순덕은 씨앗 하나하나를 심을 때마다 기도를 담아 흙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마치 잠든 아기를 토닥이는 어머니의 손길처럼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봄비가 몇 차례 내리고 따스한 햇살이 비추자 별채터는 놀라운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검은 잿빛이었던 땅이 온통 초록빛으로 뒤덮이더니 이내 알록달록한 꽃들이 만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하얀 봉선화가 유독 많이 피어났는데 바람이 불 때마다 하얀 꽃잎들이 흔들리는 모습이 마치 수백 명의 아이가 하얀 옷을 입고 춤을 추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광경에 홀린 듯 최부잣댁 담장 너머를 기웃거렸습니다. 예전에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그곳이 이제는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밭이 되어 사람들의 발길을 머물게 했습니다. 최부잣댁의 높은 담장도 더 이상 사람들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순덕은 대문을 활짝 열어두고 누구든지 들어와 꽃 구경을 하고 가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쭈뼛거리던 아이들이 먼저 용기를 내어 대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은 꽃밭 사이를 뛰어다니며 술래잡기를 하고 봉선화 꽃잎을 따서 손톱에 물을 들이기도 했습니다. 집안 가득 아이들의 까르르 웃는 소리가 울려 퍼지자 오랫동안 이 집을 지배했던 무거운 침묵과 음기는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순덕은 캔마루에 앉아 뛰어노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벽 속에 갇혀있던 그 아이들도 지금 저 아이들 틈에 섞여 함께 놀고 있을 것이라 상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집안의 운영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최대감의 먼 친척들이 유산 문제로 찾아오기도 했지만 흉흉한 소문을 듣고는 다들 손사래를 치며 돌아갔습니다. 결국 집안의 살림은 순덕과 하인들이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순덕은 최대감이 남긴 막대한 재물을 혼자 차지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곳간을 열어 춘궁기에
식량이 떨어진 마을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고, 집 없는 떠돌이들이 찾아오면 사랑채를 내어주어 하룻밤 묵어가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이 집을 최부잣댁이 아니라 순덕네 꽃집 혹은 열린 기와집이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여겼습니다. 여름이 되자 마당의 우물물 맛도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퍼내도 비릿한 냄새가 나고 물맛이 있었는데 이제는 꿀물처럼 달고 시원한 물이 솟아났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물맛이 좋다며 일부러 이 집까지 와서 물을 길어가곤 했습니다. 우물가에는 다시 안악들의 수다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빨래를 두드리는 방망이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순덕은 오며 가며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시원한 미숫가루를 타주며 정담을 나누었습니다. 아지매, 요즘 얼굴이 아주 환해졌어. 10년은 젊어 보인다니까. 이웃의 칭찬에 순덕은 수줍게 웃으며 마음이 편하니 몸도 편해지는가 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느덧 별채가 무너진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순덕은 그날을 기리기 위해 작은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아이들의 넋을 위로하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최대감의 명복도 함께 빌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제사 음식과 술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우리도 절이라도 한번 해야지. 그 아이들 덕분에 우리 마을이 다시 평온을 찾았으니 말이야. 사람들은 십시일반으로 음식을 모아 거대한 상을 차렸습니다. 꽃밭 한가운데 돗자리를 깔고 정성스럽게 차린 제사상은 그 어느 양반집 제사상보다 풍성하고 따뜻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스님이 다시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1년 전 호련히 떠났던 그 노스님이었습니다. 스님은 만발한 꽃밭을 보며 빙그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허허, 잿더미에서 연꽃을 피웠구나. 자네의 정성이 하늘에 닿았어. 순덕은 반가움에 눈물을 글썽이며 스님을 맞이했습니다. 스님은 제사상 앞에서 목탁을 두드리며 축원을 올렸습니다. 이번 연불 소리는 구슬프지 않고 마치 잔치마당의 노랫가락처럼 흥겹고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손을 모으고 마음속으로 평안을 빌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꽃잎들이 눈처럼 흩날리며 제사상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나니 마을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둘러앉아 음복술을 나누고 떡과 과일을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최부자가 살아있을 때는 감히 큰 소리도 못 내던 곳에서 이제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우러져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막걸리 한 사발을 들이키며 말했습니다. 사람 사는 집이 이래야지. 높은 담장 쌓아놓고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무슨 재미가 있나. 이렇게 나누고 베풀며 사는 게 진짜 부자지.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순덕을 향해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순덕 아지매, 오늘 정말 잘 먹고 갑니다. 다음에 또 놀러 올게요. 사람들의 뒷모습을 배웅하고 대문을 닫은 순덕은 마당을 정리했습니다. 북적거리던 마당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쓸쓸함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온기가 마당 곳곳에 남아있는 듯 훈훈했습니다. 하인들도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고 순덕은 혼자 칸마루에 걸터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보석처럼 박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문득 별채터에 핀 하얀 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을 받은 꽃들은 마치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등불처럼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맑은 방울 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습니다. 딸랑, 딸랑. 그것은
처마 끝에 달린 풍경 소리 같기도 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순덕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제 그 소리에는 원망이나 슬픔이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편안하고 즐거운 천상의 멜로디처럼 들려왔습니다. 순덕은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제 다 잊고 편히 쉬거라. 너희들이 남겨준 이 땅은 내가 아름답게 가꾸마. 바람이 순덕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결에 섞여 낯익은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고마워요. 아주 작고 희미했지만 분명한 감사의 인사였습니다. 순덕은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따뜻한 기운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벽 속에 갇혀있던 영혼들이 이제 완전히 해방되어 하늘로 별이 되어 올라갔음을 말입니다. 순덕의 눈에서 다시 한번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덕은 늦잠을 잤습니다. 수십 년 동안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일만 했던 그녀가 처음으로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단잠을 잔 것입니다. 꿈도 꾸지 않고 푹 자고 일어난 그녀의 얼굴은 갓 씻은 사과처럼 맑고 개운했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가니 하인들이 아침상을 차려놓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하인들이 장난스럽게 마님이라고 부르며 웃었습니다. 순덕도 따라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님은 무슨? 우리 다 같이 밥이나 먹자꾸나. 밥상에는 갓 지은 하얀 쌀밥과 맑은 된장국, 그리고 텃밭에서 딴 싱싱한 채소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순덕은 마당의 꽃밭에 물을 주었습니다. 물방울이 맺힌 꽃잎들이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대문 밖에서는 벌써부터 동네 아이들이 놀러와서 할머니, 문 열어주세요 하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서둘러 빗장을 열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와르르 쏟아져 들어오자 마당은 다시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한 아이가 순덕에게 다가와 예쁜 조약돌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제가 개울가에서 주운 건데요. 꽃밭에 놓으면 예쁠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순덕은 아이의 고운 마음씨에 감동하여 조약돌을 받아 가장 예쁜 꽃 옆에 놓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갔습니다. 순덕은 할머니가 되어 허리가 굽고 흰머리가 늘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언제나 인자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힘든 일이 있거나 고민이 있을 때마다 이 집을 찾아와 순덕에게 털어놓곤 했습니다. 순덕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며 마을의 큰 어른으로 존경받았습니다. 그리고 최부잣댁의 전설은 점차 잊혀갔습니다. 벽 속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던 흉가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피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사랑의 집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순덕은 마당의 평상에 누워 낮잠을 청했습니다. 따사로운 햇볕이 그녀의 몸을 덮어주었고 어디선가 날아온 나비 한 마리가 그녀의 손등에 살포시 앉았습니다. 꿈속에서 순덕은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된 일을 하던 하녀의 모습이 아니라 예쁜 옷을 입고 아이들과 손을 잡고 꽃밭을 거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순덕을 엄마라고 부르며 따랐고 순덕은 그들을 하나하나 안아주었습니다. 그곳에는 담장도 없고 벽도 없고 오직 끝없이 펼쳐진 꽃밭과 평화만이 있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노을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이 저녁 준비를 하러 나오다가 평상에 누워있는 순덕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아주 편안한 표정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가장 달콤한 휴식을 취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마당의 낙엽들이 춤을 추며 그녀의 주변을 감쌌습니다. 마을에는 저녁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멀리서 소를 모는 목동의 피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 평화롭고 고요한 저녁이었습니다. 옛 이야기에 따르면 그 후로도 오랫동안 그 집터에서는 신비한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그 집의 우물은 마르지 않았고 꽃밭의 꽃들은 겨울에도 시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별채가 있던 자리에서 은은한 반딧불이들이 날아오르는데 그 불빛들이 마치 아이들이 등불을 들고 노는 것처럼 보였다고 전해집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순덕의 따뜻한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이라 믿으며 대대로 그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욕심은 벽을 쌓아 스스로를 가두지만 사랑은 그 벽을 허물고 꽃을 피운다는 소박한 진리를 말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최부자 댁에 높았던 담장은 무너지고 그 자리에는 향기로운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억울했던 영혼들도 따뜻한 위로 속에 모두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도 예쁜 꽃들이 만발하고 따스한 햇살이 비추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걱정은 모두 내려놓고 순덕 할머니의 맑은 미소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주무시길 바랍니다. 밤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는 이 밤. 부디 평안한 밤 되세요. 안녕히 주무십시오.